창세기 6장 5절로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가인의 범죄 이후에 인류는 문명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문명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기반 위에 세운 문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서 멀어집니다.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죄악이 가득함을 보게 되고 그 죄악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창세기가 전하는 바 하나님의 대리자였고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인간이었지만 죄로 타락한 이후에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고발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인간 본성의 결과는 악한 생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십니다. 이른바 홍수 심판의 서막입니다. 창세기가 전하는 당시의 상황은 본문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한탄하실 정도로 세상이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창조 자체가 하나님 스스로 후회하실 정도로 잘못된 것입니까? 애초에 창조 자체가 돌이킬 수 없는, 필연적으로 망가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었을까요? 우리는 이런 근원적인 질문 가운데서 창세기가 전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수메르 신화나 메소포타미아 신화, 또 세계 많은 곳곳마다 홍수 심판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은 홍수 심판의 원인을 뭐라고 얘기하냐? 신의 변덕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창세기가 전하는 홍수 심판은 다릅니다. 성경이 전하는 홍수 심판의 원인은 철저히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홍수 심판은 죄에 따른 창조 세계가 파괴되었고 그런 세계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 심판의 관점에서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심판 가운데서도 유독 한 사람만은 예외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노아입니다. 노아. 이 홍수 심판의 이야기는 인간의 죄를 그 원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심판으로 하나님은 홍수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홍수 가운데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살아남은 이가 노아입니다. 결국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이어가십니다. 우리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데 그 내용이 첫 번째 창조 때와 똑같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은 세상의 파괴,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서도 노아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열어가시는 하나님, 그것이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을 두고 신학자들 사이에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쟁을 벌이곤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심판인지 아닌지는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 100% 함부로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다만 전 세계가 겪는 기후 위기와 바이러스가 대부분 인간의 무분별한 탐욕에서 비롯된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쓰는 플라스틱 하나가 바다 생물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편리함 때문에 자연이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동물들에게만 있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숙주로 옮겨지는 이유는 사람이 무분별하게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야생동물 서식지를 침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기후위기나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신종 바이러스 같은 이야기는 우리 개인의 삶하고는 별로 가깝지 않은 먼 이야기로 들려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네 생활에 우리 전 지구적 인류에게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생태 환경이 위기라는 심각한 인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이 위기와 재앙을 겪으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동일하게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노아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심판 이후에 새로운 창조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이 시대의 노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축복하실까요? 당신이 이 시대의 노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열어간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 노아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노아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첫 번째로 성경이 전하는 노아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이 그러나가 전하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타락한 세대와 달리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타락할수록, 세상이 더 악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은혜처럼 교회 안에서 자주 쓰이는 말이 또 없죠. 그런데 이 은혜가 때로는 그 본래적 의미와 다르게 쓰일 때가 아주 자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무슨 회의를 할 때 첨예한 의견차가 보일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원만한 타협을 말하는 것이죠. 이 비슷한 말로 할렐루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할렐루야가 아주 다양한 의미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아는 사람 만나면 할렐루야! 전화할 때도 할렐루야? 예. 그럴 때는 할렐루야가 그냥 여보세요랑 뭐 다를 바가 없죠.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는 이 안내를 하시는 남선교회 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도 할렐루야입니다. 이 경광봉을 들고 큰 소리로 외치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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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는 할렐루야가 줄 맞춰서 질서 있게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창세기가 전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는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노아를 가리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러분, 이 말은요, 노아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이 말은 레위기에서 희생 제물이 되는 동물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 희생 제물이 무엇입니까? 이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예배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노아를 향해 완전한 자라고 한 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즉 모든 일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죠. 그래서 노아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든 일에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너무 선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베풀어 주시는 것, 물론 그것이 은혜죠. 그러나 은혜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노아처럼 하나님과 늘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것, 그 올바른 관계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비록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늘 넘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제가 위축되고 모든 상황이 절박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인 것을 깨닫고 그 은혜가 우리 광교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즉 그가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 창세기 6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시죠. 심판 가운데서도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늘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야, 두려워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하는 순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하는 순종, 그것이 값어치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경건 생활을 돌아보면 솔직히 억지로 할 때도 있죠. 여기 있는 저도 마찬가지죠. 두려워서 할 때도 있죠. 모든 것이 다 은혜로 하는 순종이라고 과연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순종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노아가 500세 때 자녀를 낳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홍수가 임할 때는 600세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과 실제 홍수가 났을 때는 세월의 간극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 동안 노아의 인생은
딱 한 구절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참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날 때부터 우리하고는 종자가 달랐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에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지켜 행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그 세월 동안 타락한 인간들은요, 그 100년의 세월 동안 타락한 사람들은, 노아 외에 다른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흥청망청 자기 마음대로, 자기 탐욕이 이끄는 대로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에게는 그 시간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지켜낸 세월이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은혜가 다른 차원에서 이해가 되고 새로운 의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새로운 은혜입니까? 노아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순종했고, 그 순종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고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열어가는데 쓰임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열어가십니다. 코로나가 더욱 확산되고 가고 있는 이 시점에, 특별히 교회가 그 간염의 진원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집단하는 그런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오늘 우리는 노아를 통해서 우리 시대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전 아무개를 탓하고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성토하기보다는, 물론 우리가 냉철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를 아주 차가운 머리로 생각하는 건 필요하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노아, 그 노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을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도록 우리들의 자리에서 나 자신이 노아가 되어 새로운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새로운 창조의 질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드렸던 지금 이 자리에서 제일 처음에 들었던 그 찬양의 가사가 전하는 바가 무엇이죠?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 순종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순종하고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라디오를 들었는데 교계에 존경받는 원로 어르신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제일 먼저 아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사과부터 하시더라고요. 기독교인들마다 온라인상에서 지금 미안해하고 사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미안해하고 더 사과해도 모자라지만 무엇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아처럼 묵묵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내는 삶, 이것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순종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노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창조의 질서로 복을 내려주시고 새로운 약속과 언약으로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교회를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가장 귀한 은혜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귀한 자들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속한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고 우리들의 일터와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